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새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너희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서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 사람은 일생의 과업을 끝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 안에서 서로 맞물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명이었고 사명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자신들의 임무를 통해서 저희의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란히 선 형제 자매들과 순종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 삶의 목적을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맡기신 일을 가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미래를 위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미래는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 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경제적인 풍요와 일신의 안락을 누리는 삶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안락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며 영혼의 파멸이 그 인생의 결론이 될 것이다. 그런 모세의 예언적 노래가 오늘의 설교 제목 미래의 불을 노래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신명기 31장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이 이양되는 데 관한 말씀입니다. 지도력 이양은 세상 공동체든 종교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에게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지도력 이양 문제에 아주 빈번하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심지어는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의 지도력 이양과 그 과정에 성경은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진짜 영도자, 지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은 모세가 무대에서 사라질 때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퇴임 연설에서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서실 것임을 재확인해 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그 땅에 들어가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함과 용기로 미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력은 성육신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도력은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도력은 인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발현될 것입니다. 3절은 뜻밖에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호수아를 묘사합니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는 문장과 여호수아가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지라라는 문장은 주어만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수아가 다를 뿐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된다. 여호와의 앞서가심이 먼저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앞서가심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이스라엘의 안정과 승리를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안정과 승리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도력 이양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숱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필요로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 따르면 지도력을 이양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손을 얹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의 영, 지혜의 영을 위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지혜의 영과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다. 지혜의 영과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앞서가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강요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행원으로서 있으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의 권면에 공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명한 뒤에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부여한 새로운 사역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백성이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 강조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읽으면서 율법을 듣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초막절은 그냥 그 절기 The Feast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절기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절기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성소를 찾는 절기였기 때문에 율법이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율법을 읽으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항인 율법의 정기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읽힌다는 것은 언약의 유효성이 영구적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또 율법이 성소에서 예배 때에 읽혀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요긴한 부분이 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14절 15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15절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례하신 역사적인 지도력 위임식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날이 멀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회막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이 장막 어귀 위에 머무는 것으로 가시화됐습니다. 사람 눈에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악한 짓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이 지금 지도력이 이양되는 순간에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할지라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 곧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백성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만을 바랐던 모세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도 계속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혼합주의의 신앙 노선을 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합주의가 아닌 유일신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와 우상 숭배를 병행하는 한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도 이방 신들을 함께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된다.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간음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며 율법이 경고한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며 위험에 노출돼도 내버려 두실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분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한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훗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숨기실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온갖 재앙과 고통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그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재앙과 고통으로 치셨는데 그들은 돌아오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벌의 한계입니다. 징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징벌은 오히려 죄인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적 축복은 죄인들을 돌이키기에 족할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은 당연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판단일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 주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 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 미래를 위한 노래는 내일 모레 오는 수요일 새벽에 펼치게 될 신명기 32장에서 만나게 될 그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는 한 재앙이 임하면 왜 자신들에게 그 재앙이 임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지을 죄와 그들이 자손 대대로 불러야 할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이 이번에 비로소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항상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며 죄 때문에 내가 지었던 것과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달래고 다시 세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늘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는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이 그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셔서 결코 부끄러움이 적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으로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과 몸가짐이 사랑의 관용과 성령의 충만함과 정결의 덕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제사장 직분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주님께 거룩이라는 선언을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